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내 가운데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잘 살아가는 그런 길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멘, 아멘.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올려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형상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은혜를 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삶 가운데 실패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죄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역사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하며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영원히 나는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영원히 나는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마음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순간도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 사랑, 내 맘 살피시는 아버지, 날 이해하시네. 약속하신 주님의 영광 이루실 줄 난 믿네. 놀라우신 주 약속 난 있네.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네. 나 언제나 주 이름만 의지하리.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놀라우신 주 약속 나 믿네.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네. 나 언제나 주 이름만 의지하리. 주를 믿네. 한순간도 변치 않는, 한순간도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 사랑, 내 맘 살피시는 아버지, 날 이해하시네. 약속하신 주님의 영광 이루실 줄 난 믿네. 놀라우신 주 약속 나 믿네.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네. 나 언제나 주 이름만 의지하리. 내 삶의 모든 것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늘 승리의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신선미 자매님 기도의 삶 수료하고 간증합니다. 늘 간증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간증을 듣고 또 간증한 사람들 축복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많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중에서 우리가 늘 참여하는 것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곧 멕시코 선교가 있고 또 그 기간에 우리 RPST 우리 함께 해서 교회 노동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함께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쓴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 함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준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그런 삶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런 방법은 토요일날 저녁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가운데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그런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배 참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풍성히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부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헌신하면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합니다.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상태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으신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저주와 또 타락과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그런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은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만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드리는 귀한 헌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귀하게 만들어주셔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능력이 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 더욱더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릴 때마다 11조의 그런 예물이 커져가게 하시고 11조를 1등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형통한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비전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비전을 더 풍성히 세워주시고 미래를 향할 때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피소스 교회가 더욱더 신실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다 나온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대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로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분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도록 주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잘 받아서 결단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신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사람에서 풍성히 알게 하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가운데 함께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시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전하자 듣는 자 모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스스로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자존감을 크게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늘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기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유다는 이집트의 총리인 그런 요셉 앞에서 용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실 유다의 그런 인생은 무난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그 곡식 자루에 은잔과 돈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은잔은 베냐민의 그런 자루에 넣고 나머지 자루에는 돈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 부하들이 쫓아와서 누가 은잔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았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요셉의 부하들이 넣었으니까 베냐민의 그런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은잔이 아니라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부하들이 당신들은 가도 좋다. 이 은잔이 나온 그런 그 주인, 그 자료의 주인, 그 사람만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슬퍼하며 옷을 찢으며 다 울면서 이 동생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보고 호통하는 거죠. 왜 내 은잔을 훔쳤느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럴까요?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의 그런 편애를 받고 있는데 이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요셉은 당한 게 있거든요. 형들의 질시를 받으면서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갔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 보면서 베냐민을 한번 공격해 보는 겁니다. 너는 이제 종이 된다. 평생 종살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나머지 형들은 어떻다고요? 안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가지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고 돈까지 얻었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왜 나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그런 그 마음, 베냐민을 향한 그런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탄원하는 그런 그 내용이 17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그런 그 내용 중에서 한 사람의 말, 그것도 그냥 봐달라고 변명하고 탄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17절이나 된 그런 그 내용은 이게 유일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유다는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정말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참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했고 그래서 아들 셋을 낳았지만 그 아들도 하나님 보기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죽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식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결혼도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아내가 죽었을 때는 창녀와
관계를 그냥 쉽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며느리와도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막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런 가나안 땅에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면 이렇게 방탕해집니다 하는 그런 예로서 유다의 그런 삶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도 가족을 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루벤은 요셉이 팔려나가고 할 때 어쨌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애쓰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둘째 형 시몬과 레위, 셋째 형 레위는 동생 디나가 가나안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쫓아가서 분노를 발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좋은 거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내 여동생을 폭행했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쫓아가서 학살하는 그 모습이 오빠의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지. 너 당했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유다의 그런 모습이 정당한 것입니까? 오빠로서는 너무너무 자질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 모습 가운데 유다는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맺은 그 아들, 낳은 아들 베레스를 축복하고 세라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인가? 왜냐하면 며느리가 실수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유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는 그 며느리를 끌어내라, 그리고 불태워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기의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이미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 생각하니까 불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야기하죠. 저의 그런 아이의 그런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서 증거물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깜짝 놀라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거기서 그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언합니다. 저 며느리는 나보다 옳다. 그렇게 선언하고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그런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특별히 동생을 죽였던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자책하면서 다시는 내가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해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베냐민 위기가 처해졌을 때 그는 베냐민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죄가 없습니다. 저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안전하고 돈까지 챙겨서 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총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는 알았거든요. 이 총리가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한마디의 그런 명령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탄원하고 이 동생의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미있게도 이 대신이란 그런 말, 이 동생 대신에 종으로 되겠다는 이 단어를 특별한 그런 용어를 씁니다. 다트 이런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딱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던 그 단어, 그 대신 준비했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탄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그냥 대신 한번 뭘 해줄게, 이거는 가능한데, 대신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동생 대신 종살이를 살겠습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가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지금 요셉 앞에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이 형들이 다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성품이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뜨거운 그런 그 상봉의 그런 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나섰던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함께 울게 만들고 다시금 예전에 그런 그 모든 잘못은 다 덮고 주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용기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떤 얘기입니까? 뭐 고백할 때는 빨리 고백해라, 담대하게 이렇게 나서서 뭐를 해라,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 호랭이를 잡는다, 뭐 이런 말도 있겠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용기를 내서 마음을 다잡으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살아날 그런 길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그런 많은 용기에 대한 그런 말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회, 자기의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용기는 나를 향한 그런 용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통받는다,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다는 나선 거예요.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베냐민은 평생 종살이에 있게 된다,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종살이를 살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그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용기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래, 힘을 한번 담대하게 먹어가지고 그냥 기회를 한번 잡아야지,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기 잘못을 누이치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동생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용기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다가 낸 용기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그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것이죠. 여기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청소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지저분한 게 문제예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저분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와서 열심히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청소부가 청소를 합니다. 털마다 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수요일 나와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 봤더니 먼지를 다 터는 거예요. 중간에 이 건물에 있는 그런 먼지, 창틀에 있는 그런 먼지. 청소부는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이 교회가 낡았네, 낡으니까 더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유스 그룹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스 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유스 그룹을 어떻게 조정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요일 날 모임을 가지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 제가 그 시간에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제가 늘 나와서 있고 그때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뭐 매주 못한다 그러면 저는 매주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돌아가면서 하든지 한 사람이 꾸준히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스그룹 팀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좀 시원했어요. 어떤 방안을 이야기할 때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누가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 어떻게 결론 난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 시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다 해결이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 한 주도 아니고 아마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꾸준하게 제가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여기 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띄엄띄엄 나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에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내가 내 시간을 내어주거나 내 마음을 쓰거나 내가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관계가 꼬이는 것인데 관계가 꼬일 때 내가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만 가지면 이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희생이니까 내가 손해니까 알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죠. 또 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고 그냥 못하겠다.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끝내버리면서 또 생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그런 목숨인데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런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본성으로는 희생한다 안 되는 거죠. 우리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꽉 나를 잡아도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거 남는 거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정말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지?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를 살리셨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공체가 살고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기 중에 최고의 그런 용기는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그런 용기가 되는 것이죠. 용기를 발할 때 그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고 용기를 발할 때 존경심을 받는 것이고 용기를 발할 때 모두가 아름다운 그런 감동의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겁할 때, 움츠러들 때, 내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내 스스로 내 인생이 뭐냐, 내 존재가 뭐냐는 그런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서 유다처럼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그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용기 있는 그런 삶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때 함께 사는 그런 은혜, 함께 감동받는 그런 은혜,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멋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그런 삶에서도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겁한 그런 모습으로 내 것을 챙기고 나의 안위를 늘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내 안위를 챙기고 나 자신을 챙겨도 하나님, 내가 의롭지 못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단 삶의 고통을 깨닫고 슬픔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단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그런 삶으로 많은 삶을 살리게 해주시고 제자를 만들게 해주시고 구원의 그런 역사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언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용기 있는 그런 삶,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 단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슬픔을 헤아리고 단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런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 되어서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복된 삶, 믿음의 삶 잘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